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찐 송아지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도시의 아름답고 현란함에 미혹되어서 아버지께 와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나는 이 농촌에 살기를 원치 아니하니 도시에 가서 살겠습니다. 하도 강청을 한지라 아버지가 그의 소한 재산을 나누어 주니 곧장 모두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주지 육림 속에 살면서 아버지의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큰 기근이 다가와서 이제는 입에 풀칠할 길도 없으며 할 수 없어 그 도시의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 사람이 이 청년을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돼지 치는 직업이 가장 비천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얻어먹을 수가 없어. 너무 배가 고파. 그때야 그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뛰어나와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리 사람들 다 모아 잔치를 배설하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 먹고 즐기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처한 처지가 바로 이 탕자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있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편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권위를 상징하므로 아버지를 존경하면 아버지는 그 집안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있을 동안에는 보호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고 아버지는 법과 질서의 상징이며 또한 보호와 평안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아버지 권위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운 그 집안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안정된 삶을 싫어하고 허랑방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금년에 사상유래의 대풍을 주시고 저수지가 말라 물을 공급할 수 없다고 하니까 철러전 가을비를 내려주셔서 저수지마다 물이 꽉꽉 차게 해주는 축복을 내려주는데 못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무덤을 우리가 판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허랑방탕을 한 다음 기근이 안 다가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다가오죠. 저축하지 아니하고 근검절약하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고 살았으니 기근이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있는 것 다 쓰고 허랑방탕이 되고 난 다음 기근이 오니까 그 도시 한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붙어서 하니까 이 사람이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겠다는 거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은행이 다 비고 원자재를 구입하려도 돈이 없고 수출하려도 돈이 없고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이 지구촌에 더부살이로 들어갑니다. IMF에 돈 좀 빌려달라고. 우리 죽게 되었으니까 돈 좀 빌려. 이런 수치와 곤욕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는 경제 세계 제11대국이라고 하더라. 이제는 거지 국가가 돼가지고 IMF에 돈 달라고 간청을 하고 미국으로 일본으로 돈 빌려댄다고 더부살이 신세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그 도시 한 사람에게 붙어서 하니 그 사람이 들로 보내야 돼지를 치겠다는데 돼지 치는 것이 얼마나 곤욕스럽고 힘든 일인지 압니까? IMF에 우리가 이제서 산다는 것은 이제 들로다가 돼지 치는 겁니다. 이제 IMF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긴축을 요구합니다. 강력한 정부의 긴축을 요구하니까 정부에서 하던 모든 공공기업 부분의 투자를 위축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많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정부의 공공 부분 투자에 사업을 하다가 못하게 되니까 사업을 축소시킵니다. 많은 사람을 감원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매년 한 해는 100만에서 170만 명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투자 긴축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도산되므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가난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가가 여러분 다 올라가니 월급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깎여짐으로 가만히 앉아서 생활이 30% 내지 50% 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광야에 가서 방황하는 그런 삶 속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지금은 실감되지 않지만 명년부터는 뼈에 부딪히게 다가옵니다. 기름값 높아지자 모든 생필품 값이 다 높아집니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상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팔리지를 않아요. 돈이 없으니까 사업 경영을 할 수 없어요. 악순환에 악순환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청년이 광야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지음 열매도 먹기가 힘들다. 이제는 우리 광야 생활에서 참 돼지를 치는 것 같은 이런 수치와 곤욕 속에 떨어져서 한없는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살 길은 뭡니까? 이 젊은 청년이 그 자리 광야에서 돼지만 치고 있으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회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여기서 광야에서 돼지를 치며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이 청년은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온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소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허랑방탕한 삶이란 이제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임금 받아서는 품꾼의 하나로 고용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과거의 허랑방탕에 잘못 살한 죄를 회개하고 잡아가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우리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1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정부가 회개해야 되고 기업가가 회개해야 되고 노동자가 회개해야 되고 국민이 회개해야 되고 회개가 우리 한국 전 사회에 영원의 불길같이 일어나야 이 민족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불러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 아닙니다. 먼저 옷을 갈아입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형태를 바꾸라. 옛날에 입고 있던 옷 부정, 부패, 호화, 사치, 과습이, 방종, 게으름 등의 더러운 옷을 벗으라. 이거 벗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냄새나고 찌들어지고 썩은
그러한 사상을 벗어 제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부정부패가 회개 안 되는데 어떻게 나라가 살아갈 수 있어요? 호화사치, 낭비, 과소비가 해결 안 되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외국 빚을 잡고 갖다 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종하고 게으름이 없는데 어떻게 일해서 물건 팔아 이익을 남겨서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의 자세를 가진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보고 한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민족적인 회의가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낡은 사고방식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갈아입지 않고는 어떠한 제도를 갖다 놓아도 소용이 없고 얼마 많은 돈을 IMF에서 빌려와도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자원 없이 물질적인 부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자원이 고갈된 이 현실에 우리는 물질적인 가난보다도 정신적으로도 무시무시하게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사회가 들끓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난데도 불구하고 강남의 고급 살롱은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냐고 한 병에 500만 원짜리 술이 불티난 듯이 팔리고 넥타이 하나에 10만 원, 셔츠 하나에 30만 원짜리 이런 고급 외제품이 불티난 듯이 팔리고 해외 유람 여행 500만짜리 티켓이 매진되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IMF 돈을 집어넣은 줄 무슨 소용이 있으며 외국의 원조를 가져온 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가죽 부대가 뚫어졌는데 거기에 아무리 술을 부어넣은 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부대가 터졌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우리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회개를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 말하면 이것은 너 탓이지 내 탓은 아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너희들 회개해라. 나는 호의호식하고 나는 허랑방탕에 살아도 괜찮다. 너희들이나 회개해라. 이러한 정신적인 상황 가지고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갈 길이 있단 말인 것입니다. 기업가들만 잘못했다. 노동자가 잘못했다. 국민들이 잘못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다. 그러한 태도로서 나라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옷을 갈아입어라. 그러고 난 다음 옷을 갈아입으면 이게 젊은이에게 반지를 끼워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반지라는 것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반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 회개한 사람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지 않습니다. 이 아들에게 반지를 끼우라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아버지가 축복해 주고 예배해 줄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언약의 반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의 반지입니다. 반지는 언약을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고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당신이 직접 돌보는 백성으로 품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시편 106편 4절로 5절에 야훼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은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발을 신겨라. 바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라. 성수주의를 11조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천방지축으로 자기 마음대로 맨발로 인생을 뛰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정해준 신발을 신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축복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IMF도 우리 한국에 돈 도와주는데 조건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축복 줄 줄 압니까? 회개하여 옷을 갈아입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새 언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새로운 신발을 신어야 돼. 바로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으며 죽었다가 살았으니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그러한 준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나 우리 개인에게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9절로 14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야훼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상을 뺏어난 일은 이와 같은 과정을 밟고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는 엄청난 지금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민족이 탕자처럼 자기 스스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옷을 입고 하나님과 새 언약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규범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는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다 탕자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렇게 대기근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광야로 나가서 돼지를 치는 수치와 곤욕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스스로가 돌이키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민족적인 회개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밖에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전부 너 탓이라고 내 탓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정신 상황 속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환난과 재난이 내 탓인 줄 알고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내 자신부터 새 옷으로 갈아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새 옷으로 갈아입고 허랑방탕한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모시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깊이 안기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몸을 따라서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며 열심히 전도 생활하고 빛과 소금의 생활하는 하나님이 주신 신발을 신고 인생을 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를 찾게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비로소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생활과 국가에 임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진실한 회개와 자복과 통회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